자, 영적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참 중요하다고 벌써 3주째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근원지는 에덴 동산이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싸움, 이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놓치고 오늘 하루를 방심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70 몇 층짜리 건물이 막 흔들려갖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흔들립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도 겁먹던 사람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없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겁먹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아침에 큐티 하나 하면 어때? 뭐 점심 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사람들, 규칙적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이 있는 거거든요. 습관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지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축구도 야구도 공격할 때가 있고 수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수비 방어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권을 확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담이 그 선에서 무너졌고요. 하와도 무너졌습니다. 방어를 못했어요.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그랬죠. 그 빈도수가 아주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마귀 음성을 많이 듣는다. 이거 인정하라 그랬어요. 나는 뭐 마귀 음성 한 번도 안 듣는 것처럼.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사적이었고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만만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서 현혹하는데 예수님한테도 가서 40일 금식한 예수님 앞에 가서 3가지 또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당당히 이겨요. 첫째 아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저항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하나님 이름도 거론 못하고 그냥 무너졌지만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무너졌던 것을 다 다시 세우고 역전의 발판을 놓으셨고 역전승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자,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셔서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은 어떤 분위기냐? 지혜가 부른답니다. 뭐 누이처럼 뭐 가까이에서 지혜가 부릅니다. 자, 그리고 광장에서 지혜가 부르고 또 말씀 속에서 지혜가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매뉴얼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혜만 부른가요? 잠언서 전도서 보면 어떤 대상이 나오죠?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도 광장에서 골목에서 곳곳에서 사람들을 불러요. 호리는 눈빛, 부드러운 말, 속이는 말들로, 부드러운 말들로 사람들을 광장에서도 부르고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음녀도 우리를 불러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귀도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소리로 말했어요. 소리로. 들리는 소리로. 눈빛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디 랭귀지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 소리로 다 했어요. 하나님도 아담에게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명확하게 말로 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음녀의 소리가 들려오고 음녀의 유혹에 그런 함정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혜가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지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이런 혼잡한 그리고 갑자기 무너지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방역을 할 때 세 가지 필수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지금도 5인 이상 못 모이잖아요. 가족들은 모이더라고요. 주민등록 이렇게 보여주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5명이도. 그러나 일반인들은 절대 5명 이상 이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거리를 둬야 된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하고, 속삭이는 마귀하고 거리를 전혀 두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떠올랐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속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그곳을 찾아오셨죠. 그러면 그 전에는 안 거니셨냐? 그 전에도 거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내주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는 더 밀접, 접촉, 가까이 해야죠. 밀접해야 되죠. 근데 바이러스와 마귀와는 어때요? 우리가 멀찌감치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기도 하고, 주랭랑을 쳐보고, 또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얼마나 더, 여러분이 세상과 욕망과 또 마귀와의 거리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이 주님과의 거리는 가까이, 세상적인 것들과는 거리를 멀게 해야 됩니다. 그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할 때 가까이 가라, 멀리 가지 마라, 그러면 보내주겠다. 이게 다 뭐예요? 마귀도요, 우리를 꽉 잡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로 마귀를 다 무찌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점점 그래, 시작은 그렇게 뜨겁게 하지만 내 나중은 아주 찬물처럼 그렇게 식어버릴 거다. 그래서 점점 세상을 다시 유혹해서 그 딘보네전서인가요? 어디 그런 말씀 있죠. 너희들이 처음에 그 여인들이 계속 배우나 결국에는 이탈한다. 그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탈한다. 여러분, 박세리 선수가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골프 잘 칠 때. 골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박세리 선수는 힘 빼는 거라고 그랬어요. 힘 빼는 거. 이 힘이 들어가면은 정타가 나올 수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욕심, 탐욕, 자존심, 이런 것들이, 긴장감, 필요 없는 긴장감, 필요 없는 오해,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요, 근육이 굳어요. 힘이 들어가요. 저항하려고 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도 막 저항하려고 하고, 릴렉스 해야 되는데 굳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힘을 뺍시다.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약속한 건 내가 다 믿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무리 각오해도 또 현장에 가면 또 헷갈리고, 현장에 가면 그 믿음이 어디 교회에 있었던 그 믿음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래도 결단을 하고, 또 오늘 그 순간에 다시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이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마스크 쓰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제2의 백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스크가 제2의 백신이다. 그런 기능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 씀으로써 이 바이러스가 이 코에 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지, 마스크 안 썼으면 뭐 난리 났겠죠. 자, 그래서 독감 예방됐습니다. 이비인후과가 망할 정도죠. 우리 행복한 교회 해마다 독감 환자들이 있어갖고 성가대에 있든 또 아니면 어린아이가 독감을 걸렸든 옆에 다 옮겼잖아요. 서로 옮겨가지고 또 회사에서 옮겨오고 또 교회에서도 옮기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때요? 마스크 쓰고 나서 코로나도 안 걸렸지? 독감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꼭 불편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을 막으면, 방어하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로 막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기도의 삶으로 막아야 되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막아내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쓰기에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 말이 지옥에도 막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말은 교만으로도 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건데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두 가지가 있대. 그리고 뭐냐면 도끼, 은기래. 도끼는 눈에 딱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공격성, 그쵸? 네가 나보다 잘났냐? 너 또 자랑하면 내가 가만히 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뭐 힘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도끼가 있고 또 모든 여자들을 아니라고 하지만 관심을 갖는 그런 또 음기가 있다. 그건 기본이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말로 독한 말, 도끼를 뿜어내면 안 됩니다. 이 말로 여러분이 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주 썩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썩은 것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마스크 쓰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모였거나 아니면 내가 약간 불리할 때 이렇게 말을 할 때 가벼운 말이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실수합니다. 가벼운 말이 나갈 때. 그때 그냥 말을 닫아야 돼.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무게가 있고 하나님이 보증서고 있고 나 자신도 깨어있고 나 자신도 정직하다는 그 판단 아래 어떤 말을 할 때는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알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서 막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막 말을 잘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 방어도 하고 또 독한 말, 원망의 말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3명만 모이는 부흥회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강사는 아니고 남양주에서 통합직 장로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셨고 또 한 분 목사님 그 교회로 초청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은 5시에 하다 보니까 퇴근도 안 해서 결국 4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좀 좋아해서 오라고 했는데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그래도 요즘에 부흥회 한 번도 못 갔는데 한번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어요. 저 깨우려고. 근데 이분이 2가지를 안 한대요. 그게 뭐냐니까 원망과 불만, 그러니까 염려와 불만을 갖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원망 안 하고 한 번도 염려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답니다. 정말 부목사 때부터 열심을 냈고 학생 70명을 1000명까지도 이끌어본 그런 경험도 있고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러나 이제 지금 개척한 상태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분이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 또 자기 자신이 지난날의 어떤 그 실수를 만회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염려는 절대 안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염려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염려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다 챙겨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염려하고 있냐는 거죠. 2번째는 불만. 이 불만 막 이제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직장도 안 다니고 다 포기하고 주의 일을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교도 했고 4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교회에서 일하다가 몸은 둘째치고 건강은 둘째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제가 지금 고전을 해야 되고 왜 제가 아파야 되고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게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만, 염려까지는 자기가 끝낸다고 끊고 하나님께 선포를 했는데 이 불만은 쉽게 안 가시더래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자기네 최선을 다했고 많이 속았다는 거예요. 돈도 막 사기당해보고 목사님이 건축도 하다가 망해보고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그냥
잘 될 건데 왜 사기를 당하고,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죠. 뭐 하나님이 잘못했겠어요? 그래서 불만이 막 나오는데 어느 날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정말 열심을 냈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말 그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가 될 때까지 사역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뭐 기쁨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자기 미래가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불만을 토했나 봐요, 그냥. 근데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원망입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다 다 죽었어요. 불평불만이죠. 불평불만. 그거를 이제 그분이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뭔가 싹 스쳐가더래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팍 밟고 놀라가지고 팍 밟고 딱 섰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왔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도 좀 얘기해보고 나도 좀 얘기해보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했죠.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정도 못 지키고 또 내 길도 안 열리고 그냥 다 포기하고 못게 포기하고 내가 이 길을 원래 안 갔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후회와 함께 벗어나고 싶은 거죠. 나는 원래 이 옷이 맞지 않았어. 난 목사가 아니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아. 이제 자기가 이제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에 늪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여기서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비슷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제가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애들이 막 뭐 애기 때 기저귀 갈아주고 뭐 막 아빠 하면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렇게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또 결혼 앞에 두고 또 이제 뭐 갈등 한 번 있고 또 뭐 직장 문제로 갈등 한 번 있고 막 그러면 부모가 이제 이게 속이 다 타요. 그때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뭐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우리만 쓰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부모들이 쓰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투자한지 아냐고. 네가 방황할 때, 네가 세상으로 달려갈 때 너를 데려오고, 네가 혹시나 또 다시 세상에 빠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너를 계속 붙들고 너를 끔찍히 사랑해주고 훈련도 시켜가면서 이렇게 세워놓은 나는 뭐냐고.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도 정말 가슴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나, 정말 난 무능하구나, 성도님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외롭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나는 이 고통을 그것도 몇 년을 겪어야 되는 거지? 벗어나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정말 강물처럼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이 분을 만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훈련시켰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너 또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왔는데 뭔 불만이 그렇게 많냐. 넌 내가 택했는데 왜 벗어나려고 하냐. 주님은 아시겠죠. 제 연약함을 아시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맷집이라든가 어떤 믿음의 체력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때는 또 그때에 맞게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저를 전문가로 쓰려는 그 고비에 불만을 이렇게 털어놓고 또 난 자격이 안 된다고 자기를 비하하고 내가 행복한 거에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는 솔직하고 싶으니까요. 그런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불만을 토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훈련시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와서 이런 불만을 토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런 그분을 통한 어떤 그 다른 목사님의 간증인데 주님을 만난 간증인데 그게 그냥 다이렉트로 제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방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 간증이 나왔는데 절대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불만 막 토해봤자 주님이 또 노심초사하겠네. 쟤 또 시작했네. 또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 시기에 왜 또 저 환경에서 왜 또 저렇게 약해졌지? 그렇게 주님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자리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 씻기잖아요. 손 씻기. 그렇죠? 저도 이제 습관이 돼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손 먼저 씻어요. 오늘도 김명희 사모는 손 씻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미 씻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아니까. 왜냐하면 손을 안 씻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더러운 거 묻히고 당연히 손 씻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루 동안에 있었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왔던 죄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씻어야 된다. 바로바로. 죄가 쌓이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죄가 쌓이면요 회개가 안 나와요. 여러분 빵 터져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정말 힘들죠. 바로바로 씻을 때 또 바로바로 청소할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제의 나와 겨루어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 어제의 나와 겨루어 이겨야 된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어제의 나의 모습은 어떻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모습이었다면 어제의 모습을 답습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어제의 나와 겨루어 이겨야 된다는 것은 어제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태함, 욕망, 또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들, 아까 말했던 염려와 불만, 기쁨과 감사하지 못한 그런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데 또 환경의 어떤 중력에 끌어당기는 어떤 세상에 끌어당기는 그런 힘에 그만큼 기대치만큼 주님의 기대치만큼 못 산 것들을 오늘은 어제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오늘은 어제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해야 되고 오늘은 어제보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조명해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어제와 같이 안 하고 오늘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어제에 나와 겨루어서 오늘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그렇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것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완전히 플러스 알파. 꼭 그 다단계에서 할머니들 오면은 뭐 막 몇 마디에 그냥 할머니들 주머니를 열잖아요. 그래서 막 자식들을 돈 붙여 주잖아요. 자, 그 정도로 그런 것처럼 사탄의 이런 관계에 하와와 아담이 속수무책했어요. 자, 그런 자기들의 희망, 혹시 내가 이번에 주식 투자해서 내가 이번에 코인에 1억을 넣어서 내가 10배 올리면 10억이 된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원금에 그냥 반 이상 날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괴롭고 잠 못 자고 답답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푼 꿈이에요. 로또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대잖아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그래도 일주일이 행복하대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혹시 병에 걸린 거예요. 혹시라는 함정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아니 대충 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축복받아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축복받아서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그림은 청사진은 잘 그리고 있다.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 혹시 진짜 마귀가 한 말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생각 뚜껑 열어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씀을 통해 선물을 주시고 조건을 제시하시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다 놀부심보예요. 놀부심보. 하나님은 딱 그냥 정해놨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 게 낫다. 괜히 주님 말씀처럼 막 헌신하고 더 드리고 막 했다가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날리는 거 아닌가. 주님 앞에 드리는데 뭘 날리겠어요. 절대 안 날리지.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산을 이렇게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본론만 얘기하겠냐고요. 하나님의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여러분 또 하나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와서 또 물었던 얘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죠? 야곱이 그때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이 무슨 뜻인지 알죠?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 뜻은 더 펼쳐가면 속이는 자. 야곱은 에서를 속였죠. 그리고 삼촌한테 또 20년을 속았어요. 속이고 속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 그리고 눈치가 빨라서 눈치밥을 많이 먹어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도 빙빙 돌아요. 직선 코스로 절대 안 갑니다. 오지겠으면 자기 자식들도 나눠갖고 한 대, 두 대, 세 대로 이렇게 그 정도로 머리를 썼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위기 가운데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한돗배를 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놓고 천사를 놓고 자기가 쓰러지고 굴러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근데도 아픈데도 잡아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야곱이 얍삭바른 사람이었지만 야곱이 그래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뭐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절대 놓지 않았어요.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못합니다. 그거 하나 갖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름을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에서의 그 뒷발을 잡은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뭐예요? 그냥 솔직하게 야곱이라고 자기 이름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죄인입니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도 그냥 있는 그의 모습으로 주님이 네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물어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주님께서 말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한 거. Where is your faith?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폭풍 앞에서 완전히 흔들렸죠. 폭풍 앞에서 완전 얼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그 정도니까요. 실성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공황장애 같아요. 완전 공황장애 상태까지 빠져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주님이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니? 이게 아니고 너희 믿음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지금쯤이면 충분히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능력, 표적을 보여줬는데 왜 이 환난 앞에서, 이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냐 이거예요.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그 제자들이 충분히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물에 빠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날 구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풍랑과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미 주님은 구해주러 왔지만, 근데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구해주러 왔는데 벌벌벌 떨고만 있어요. 구해주시겠죠. 구해주시지만 대처하는 모습, 그 세상과 저항하고 싸우는 그 모습,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주님은 구해주시기를 원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얼어버렸어요.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내 이름은 뭐니? 너의 사명은 뭐니? 이거예요. 그리고 너의 믿음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어요?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자기들이 투자하고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게 하루아침에 다 거짓이었다는 거, 속았다는 거 생각하니까 더 화도 나고 더 부끄럽기도 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항상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귀 음성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에 계속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거닐고 있었고 여전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여러분이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마귀 소리 들었어요? 유혹하는 소리라 부드럽긴 했단 말이에요. 막 무섭게 억압하고 마귀가 겁주면서 너 그 안 따먹으면 죽는다? 뭐 칼을 들이대고 죽는다라고 했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먹었으면 그래도 좀 뭐 덜 부끄러울 텐데 그냥 그렇게 위협도 안 했는데 그 좋은 걸 바라보다가 그 소리를 듣다가 세상의 소리의 소음입니다. 이 소음을 듣다가 망가진 거예요. 무너진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들을 때 괜히 긴장되고 뭐 제가 무서운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몇 장 몇 절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를 쓴 바울과 그 베드로전서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로마서가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훨씬 그 색다르고 또 깊이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다. 아니면 짜증이 있다. 그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 아담과 하와의 입장인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렵지가 않았어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처음 경험해보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 막 두렵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두려움이 있거나 신앙생활 하는데 뭐 꺼리낌이 있거나 자신감을 잃었거나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와요. 왜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시 주님께 와서 아주 친밀하게 누리면서 자녀 혜택 다 누리면서 천국 시민권 다 누리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죄의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옹색한 변명, 아담에게 직접 먼저 물었어요. 아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배우자 주셔서. 그랬다가 이제 공범이 됐잖아요. 근데 공범이 돼서 보니까 이 여자가 없었으면 나는 죄는 안 졌겠구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 가담했구나. 이런 생각을 아담이 하고 그냥 엎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핑계대 옹색한 변명을, 비겁한 변명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와, 왜 그랬냐? 뱀이 그랬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뱀이 그랬다. 그럼 사탄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유혹해서 내가 졌다. 이게 변명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청문회 같은 거 할 때도 그러잖아요. 청문회 하면 장관 후보 올랐다가 비리 드러나면 어때요? 그냥 그만둬야 돼요. 그냥 물러서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변명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물러나야지. 근데 사람은 거기서도 옹색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되고 이게 이제 구약의 어떤 정의였습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오지 못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저주를 다 깨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불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흑인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애든 어른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 전혀 없어요. 모두에게 평등해요. 단지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교회의 어떤 질서라든가 또 가정의 질서는 여전히 신약에 가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로 누구는 존경하라고 누구는 사랑하라고 그리고 약간 분담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남자는 평생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런 룰이 여기서부터 생겼다는 거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깨졌을 때 분명히 후유증이 온다. 어떤 사람은 1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그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가서 괴로울 정도로 삶이 이제 피폐해지는데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승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런 죄를 졌다고 해도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바로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용서받고 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옹색한 변명이나 누구 남 탓하면서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죠. 바로 그냥 내가 연약해서 보니까 남 탓을 했는데 보니까 내 탓이더라. 저 사람 때문에 했는데 보니까 나도 공범이더라. 똑같더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진짜 설 곳이 없더라. 이제 이런 고백이 들어갈 때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고요. 주님의 은혜가 진짜 하늘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거기까지 막장까지 갔다가 살아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여러분 잘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해서 그냥 그 상태까지 안 가도 그냥 인간은 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코에 생명이 있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생명이 딱 끊기면 죽는다. 그리고 입김보다 가벼운 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입김보다 가벼운 게 사람이에요. 입김 후 불면 날아가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다 갖춘 것 같아도 그것만 여러분이 그냥 다 인정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겸손해지게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까 제가 말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행복한 교회에서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부모만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당당히 와서 내가 너를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빼려고 해. 내가 너를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네가 지금 불만을 토할 때야? 내가 더 속상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주고 도닥거려주고 그렇게 해서 너를 키우고 자격도 안 되는 너를 깜도 안 되는 너를 그래도 불러가지고 그 자리까지 세워줘서 존경받게 해주고 어디서 칭찬도 받게 해주고 그랬는데 어디서 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이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런 피폐한 그 후유증이 영향력이 절대 가게에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올해 가정의 달에 상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